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한 달 동안 한국 방문을 마치고 이제 돌아와서 다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할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요한복음을 계속해 왔었는데 12장에서 멈추었다가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제목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일,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일이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 것이 인생입니다. 절대로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우리 인생은 항상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달을 비우기 위해서 했던 일들은 집을 청소하고, 또 냉장고를 정리하고, 또 방과 거실을 깨끗이 청소하고 정리하고, 그래서 혹시 누가 저희 집을 방문하더라도 욕먹지 않을 정도로 정리정돈을, 청소를 하고 떠났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이제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워지는데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영원히 살 것처럼 살다가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정말 미련한 사람입니다. 생각이 없는 사람이죠. 여러분,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면 얼마나 당황하고 얼마나 후회스럽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를 대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내일 세상을 떠난다면 우리에게 지금 가장 소중한 일은 무엇이고, 또 우리가 마무리 지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항상 예수님은, 또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삶은 이런 우리 인생들에게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이 지혜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자신이 곧 세상을 떠나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절에 보면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라고 말하고 있죠. 또 3절을 보십시오. 3절 끝에 보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이 죽게 될 때, 곧 세상을 떠나게 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마지막 순간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알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하루 지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이때가 예수님은 곧 죽게 되는, 죽음을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을 잘 유지하고 또 좋은 약을 먹고 운동을 하고 애를 써도 결국에 끝은 오게 됩니다. 더 살려고 발버둥을 쳐도 때가 되면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이것을 아는 것, 이것을 인식하고 사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것을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온 지난 1년, 또 한 달, 그리고 어제 하루만 살펴보아도 우리들은 영원히 살 것처럼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생활해 왔고 또 생활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떠날 때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도 생각도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전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이런 영화를 봤습니다. 제목은 Don't Look Up. 올려다보지 마세요. 쳐다보지 마세요. 이런 뜻이에요. 이 영화 내용은 행성이 지구에 부딪힘으로 지구의 종말이 오게 되고 인류는 종말을 맞게 된다는 그런 재난 영화입니다. 근데 이 영화 내용을 보면 천문학자가 이 행성이 지구를 향해 달려오고 있음을 발견을 하고 이것을 미국 정부에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미국 대통령은 이것을 숨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곧 있을 선거 때문에 이것이 악재가 되어서 선거에 질 것을 염려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이 사실을 숨기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방송국들은 이 사실을 알고 난 후에 이것을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준비하라고 시킨 것이 아니라 시청률을 올리기 위해서 이것을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고 죽음을 준비하고 장례를 준비하고 인생을 마무리 질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찍고 SNS에 올리고 하면서 클릭수 올리고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에만 관심을 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구가 멸망을 하고 곧 죽게 된다는 사실 앞에서도 사람들의 관심은 전부 현재 자기 유익, 또 선거, 또 시청률, 인기, 관심, 어떤 이익 이런 것들에게만 관심을 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자신들이 죽음을 맞이할, 마지막을 맞이할, 준비할 시간도 없이 결국 전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 영화는 요즘 사람들의 삶의 모습, 우리 인간들의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비추어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에 보면 노아의 때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날 때에도 이러하리라. 그때 사람들은 경고를 받았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여전히 돈과 쾌락과 재미와 세상 것과 이익과 유익을 관심을 쏟으며 살고 있습니다. 정말 인간들은 이런 점에서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짐승들도 재난이 올 것을 미리 알고 도망을 가고 대비를 하는데 우리 지혜롭다고 하는 인간들은 그렇지 않고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사시다가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렇게 간절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은 다가올 미래, 마지막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가르쳐 주시고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죽음을 맞이하고 마지막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이것을 알고 살면 반드시 삶이 달라지고 인생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의 떠날 때 마지막 순간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에 하신 일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한 것입니다. 그것도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한 것입니다. 여기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은 사랑할 수 없는 순간, 사랑하기 힘든 순간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사랑해왔던 마음이 변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변함없이 포기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끝까지 사랑을 해 주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이 다 자신을 버리고 도망갈 것을 아셨습니다. 배반할 것을 아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유다가 그 마음에 예수님을 팔아먹고 돈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 아들을, 유다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까지 지키려고 했던 거, 하고 싶었던 것은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는 순간까지, 곧 죽어야 되는 상황에서 하고 싶었던 것은 자기 사람을 더 사랑해주고 더 이해해주고 더 참아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랑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 마지막으로 자기 사람들, 자기가 소중히 여겼던 사람들에게 해준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모든 사람, 또 특히 내 사람들을 다 용서하고 다 받아주고 다 이해해주고 아무리 잘못을 했을지라도 마지막까지 사랑해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처음 만났을 때 서로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까이 하게 되고 또 친구가 되기도 하고 사귀고 더 나가면 결혼도 합니다. 삶을 공유하고 같이 동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어떤 문제로 인해서 관계가 깨지고 서로 멀리하게 되고 헤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미워하는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서로 사랑하고 가까이 할 수 없는 어떤 일, 어떤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헤어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사랑하지 못하고 원수가 되고 이렇게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결과 좋았던 관계, 소중한 관계, 끊어서는 안 될 관계가 끝이 나고 맙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끝나면 안 되는 관계, 오랜 세월 동안 이루어온 관계가 끝이 난다는 것은 사업이 파탄이 나고 망했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파탄을 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잘못하게 됩니다. 실수합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서로에게 죄를 범하고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렇다고 그대로 내버려 두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모든 사람과 원수가 되고 미워하는 관계가 되고 이래서 홀로 남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와도 끝까지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잘 지내다가 헤어지고 멀어지고 관계가 깨어지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기로 마음을 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끝까지 감당하고 용납하기로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마음에 나의 결단과 생각을 집어넣으면 그 결과가 반드시, 좋은 결과가 반드시 나오게 됩니다. 이에 대한 이해가, example, 이해가 2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마음과 생각이 다른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있고 또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농사를 짓는 밭이라면 생각은 이 밭에 뿌리는 씨와 같은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말씀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 그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가지 밭을 이야기했습니다. 길가, 돌짝밭, 또 가시밭, 좋은 밭. 이거 다 마음을 말한 것입니다. 밭입니다. 그리고 씨를 뿌렸는데 이 씨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 그곳에서, 그 밭에서 결과를 내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에 이 마음의 밭에 나쁜 생각이 뿌려진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나쁜 것이 나오겠죠. 예수님의 다른 비유에 보면 농부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밤에 마귀가 와서 나쁜 씨를 뿌렸다고 나옵니다. 결국 우리가 누군가를 끝까지 사랑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그 생각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사랑하기로, 끝까지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미워하는 생각을 끄집어 내버리고 사랑하겠다고 작정하고 그 생각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바뀌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마음 먹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끝까지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로 보면 예수님은 제 아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끝까지 사랑하셨고요. 자기 죽을 것을 아시고 끝까지 사랑하셨고, 두 번째 예수님은 제 아들의 발을 씻겨주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3절부터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라고 말씀한 다음에 4절, 5절에 예수님은 제 아들의 발을 씻기 시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죽음을 코앞에 두고 구체적으로 사랑한 것은 제 아들의 발을 씻어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의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심지어 유다의 발도 씻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발은 몸에서 제일 더러운 곳입니다. 제일 쉽게 더러워지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샌들을 신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걷다 보면, 생활하다 보면 발이 먼지투성이가 되게 됩니다. 실제로 발냄새는 다 싫어합니다. 영적으로 이 발은 우리의 삶, 행동, 생활을 나타냅니다. 발로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돌아다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활하다 보면,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발이 더러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더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반드시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해보세요. 텐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동료들과 어려운 관계도 생기게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또 입술도 더러워지고 생각도 더러워지게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미워하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짜증내기도 하고 생활 속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투쟁하고 사는 생활, 비즈니스, 직장 생활, 심지어 가정 생활에서도 우리는 우리가 더럽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때로는 악해지고 더러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들은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또 관계 속에서 이런 결과를 때가 묻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고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 결과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서로 다투고 상처를 주고 화나게 하고 함부로 때로는 말하고 또 이기심과 경쟁심과 시기심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또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또 살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양심을 속이기도 합니다. 참 어쩔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세상을 떠나고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아도 우리는 더러워집니다. 죄를 짓습니다. 이것이 인간이고 이것이 인간들의 죄악된 더러운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대방의 이런 더럽고 냄새나고 추한 것들을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주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나도 더러운데 너도 더럽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해해주는 것입니다. 나는 너보다 더 더러운 죄인이야. 너는 행동으로 죄를 지었지만 나는 마음으로 많은 죄를 지었어. 너는 모르지. 이러면서 다 더러운 인간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는 거, 용납해 주는 거, 이것이 사랑입니다. 상대방의 더러움과 잘못을 때를 보았음에도 받아주는 거, 용납해 주는 거, 그것이 사랑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많은 경우에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웃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을 넘거나 내 사랑에 한계가 왔을 때입니다. 정말 상대방의 잘못과 죄와 허물과 더러움을 계속 씻어주고 용서하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손해의식이나 미운 생각이 들어서 더 이상 사랑하고 싶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을 포기하고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사랑의 끝이 온 것이죠. 사랑의 끝이 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내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이 사랑을 해야 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이 아니라 끝까지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은 계속 더러워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끝까지 해야죠. 어느 순간까지 하다가 포기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발을 씻겨주고 씻김을 당해야 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용서라고 말합니다. 이 용서가 바로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베드로가 한 번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18장 21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베드로는 언제까지 용서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크게 먹고 7번까지 해주면 되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하루에 7번 용서한다면 대단한 것이죠.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8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을 70번이면 490번입니다. 490번을 잘못해도 용서하래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끝까지 용서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끝까지 사랑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을 중간에 포기하고 중단하고 그만두지 말고 끝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끝까지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한 가지 사실을 알면 가능합니다. 이 한 가지 사실, 이것을 알면 사람을 끝까지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이 한 가지를 2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떠날 때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다. 내가 세상을 언젠가는 떠난다 하는 이 사실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는다는 사실, 내가 내일이면 세상을 떠난다는 사실을 알면 다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내일 내가 죽는다면 오늘 용서할 수 있고 용서하고 떠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떠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짐을 지고 있으면, 무엇인가 붙잡고 있으면 세상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후회하게 됩니다. 미련이 남게 됩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면 남기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남기고 싶을까요? 돈을 남기고 싶을까요? 명예를 남기고 싶을까요? 무슨 물건을 남기고 싶을까요? 이름을 남기고 싶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주고, 사랑을 남기고, 사랑을 나누어 주고,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고, 떠나고 싶은 것이 사람입니다. 누가 나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해 주고, 또 내가 누구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를 빌고, 이렇게 용서하고 용서를 빌고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앞에 둔다는 것, 죽음을 안다는 것, 죽을 때가 된다는 것, 죽음은 축복인 것입니다. 저는 한번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서 용서해 달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저를 찾아와서 자신을 용서해 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나에게 용서해 달라고 용서를 빈 것은 이 사람이 병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병이 심해서 자신이 죽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찾아와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 사람을 보고 용기가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것,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자기가 잘못한 것은 용서를 빌고 또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고 인생을 정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딱 한 번 사는 인생을 살고 있고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인생의 끝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인생의 끝을 알고 인생의 끝을 생각하면 미워할 사람,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다 불쌍한 사람들 뿐입니다. 나도 불쌍하고 너도 불쌍하고 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죄 짓고 남에게 상처 주고 상처받고 아프게 하고 아픔을 당하고 서로 치고받고 이렇게 사는 인생들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죽음을 아는 것, 세상에 떠날 때를 알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사는 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시편 90편 12절에서 우리 인생의 남은 날을 계수함을 가르쳐 달라고 했고 그 결과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 그래서 삶의 지혜를 얻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떠날 때를 아는 사람, 인생이란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그래서 떠날 때를 준비하고 사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우 짧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세상을 떠날 때가 있고 떠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것을 알고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사랑,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 또 내 이웃, 내 가까운 사람, 이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내 사람, 내 이웃, 내 사랑했던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꼭 해야 할 소중한 일입니다. 다른 것들은 실패해도 죽을 때 후회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실패해도 우리가 반드시 성공하고 이루어야 할 일은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특히 내 사람, 내 사랑하는 사람들, 내 이웃, 내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셨고 이것을 하라고 우리에게 죽음을 앞두고 가르쳐 주신 교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내 사람, 내 친구, 내 이웃, 내 가족, 나와 가까운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고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모든 생활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끝까지 실천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